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과거 그리스 시대에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그리스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사람의 힘, 육체적인 힘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추구하였던 나라입니다. 또 아테네는 사람의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지혜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그리스도와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 헬라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의 육체적인 힘과 정신적인 지혜를 중요시하면서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의 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했습니다. 또 주변 나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여서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제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잡은 적국의 군인들이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인 부유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습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주위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또 황제, 원로원, 호민 간의 통치 체제가 잘 만들어져 있었고 아주 웅장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로마시의 시민 30%는 노예였고 10%가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족 문화가 얼마나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웠는지 그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나온 말이 팍스 로마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결국 로마의 힘에 의한 그 평화를 말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광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악한 황제 네로 시대에 그리고 로마 제국의 대화재가 있기 전에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 이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인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헤브라이즘의 뿌리를 두고 있었고 당시 헬레니즘의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지금도 서구 문명의 큰 두 개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헬레니즘은 사람의 이성, 또 사람의 육체적인 힘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전혀 이질적인 그런 사고방식 하에서 그리스도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서도 소외받던 하층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광에 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초라할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편지 쓴 사람과 편지 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이 편지를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정착하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현재 그 말로 하면은 난민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는 연단, 11절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받고 연단받고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무가치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들도 보기에는 무가치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엄청난 경제력, 막강한 군사력, 잘 정비된 정치제도, 웅장한 건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귀족들의 삶은 로마 제국의 영광으로 보였을 것이고, 당시 로마 제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강하고 영광스러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격려가 필요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풀이 얼마나 억세고 감당하기 힘든지 시골 생활은 풀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풀이 이렇게 억세고 강하게 생명력 있게 자랄 뿐만 아니라 주위에 그 꽃들이 있는데 꽃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런 억센 풀도 또 이러한 그 아름다운 꽃도 겨울이 되면은 다 떨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기일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의 때에는 생기 있고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모든 희망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또 장년들은 듬직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생기는 점점 말라갑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육체도 약해집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내가 사는 시골에서는 청년 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입니다. 어쩌다 서울에 올라가면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생기와 생명력을 느낍니다. 젊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재산입니다. 왕성한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젊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 들면 점점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풀과 같은 사람들 중에도 꽃과 같은 영광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아름다움의 영광입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외모를 가꾸려 합니까? 한국이 성형수술하는 나라의 1등이라고 합니다. 또 미스터 코리아, 강건한 힘, 강간한 육체의 영광입니다. 건강 위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합니까? 또 박사학위, 노벨상, 이것은 지식의 영광입니다. 이 학위 얻기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부유한 재벌들, 정치 권력 가진 정치인들, 별을 다른 장군들, 다 꽃과 같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 얻기 위해 사람들은 애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영광 가진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꽃과 같이 떨어집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추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위, 좋은 직장, 명성, 권력, 부, 아름다운 배우자입니다. 또는 인권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어떤 이념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꽃들이 다 떨어지듯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광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곧 하나님 말씀, 복음이 풀의 꽃과 같은 사람의 영광보다 더욱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주의 말씀이 사람의 영광보다 더 귀한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필요 없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왜 주의 말씀이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보다 더 귀한가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같이 아름답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시들고 떨어지듯이 사람의 영광도 결국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미녀 클레오파트라 결국은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부의 최고봉에 있었던 재벌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름다움도, 권력도, 지식도,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 중에도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고 불완전하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플라톤입니다.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아테네에서 신성모독죄, 젊은 세대를 타락시킨 죄라는 명목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소크라테스가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아테네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정의가 있는가? 플라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 그러나 이 물질 세계는 없지만은 이데아의 세계는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이데아의 세계, 관념의 세계가 참 실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데아의 세계에 이르는가? 이성을 통해서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주장은 이 세상은 헛되고 참선과 공부를 통해서 득도하고 세상을 해탈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교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런 플라톤도 결국 죽었습니다. 득도한 부처도 역시 죽었습니다. 물질세계, 이 세상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은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하지만은 여기까지가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지혜, 명성, 권력, 부, 아름다운 왕미들, 세상에 조금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의 결론이었습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일의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배우고 다 경험했는데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볼 때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귀중하고 건강한 육체가 귀중하고 박사학위가 귀중하고 좋은 직장, 명예, 돈, 권력이 귀중하고 자기 이념 추구가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귀중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고난이라는 교육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고통스러운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떡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떡 없으면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떡 없으면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떡 중요합니다. 떡 귀합니다. 사람 사는 동안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떡도 세상의 어떤 영광도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였습니다. 40일 동안 물도 양식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40일 금식 이후에 물과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몸이, 온 세포가 물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네 배를 채우라고 시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채워라. 수단만 가리지 말고 채워보라. 이게 이 세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사람의 영광이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이민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병 318명을 거느린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이삭은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업에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고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하였습니다. 왜 성공하고 부유한 그들이 텐트에 거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마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귀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이 세상 너머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보다, 내 재산보다, 내 명성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또 순교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가족이 이제 그 사자가 있는 운동장에 끌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 어린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었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랐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그런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의 영광은 세상을 압도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보잘것없는 나그네, 낭민과 같았습니다. 조롱, 멸시, 재산을 뺏기기도 하였고
또 노예가 되기도 하였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웠던 로마 제국은 멸망하였습니다. 마치 왕성한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영광스러웠던 로마 제국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먼지 같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을 점령하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마다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최강국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탈출한 난민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에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국 중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세계 6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난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로마 제국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세상 영광이 죽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에 없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풀과 같이 억센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세상 영광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2023년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도전과 어려움 또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 경제 침체, 기존 윤리 도덕의 해체, 어려운 일들이 풀과 같이 억세고 왕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눈부신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초월적인 존재의 합의를 추구하는 뉴에이지 운동이 풀의 꽃같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세상의 거센 풍파에 휩쓸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 따라가다가 꽃과 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명확하게 떠오르게 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2023년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